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치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된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미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조차도 여러분 다 오래전 그 이사야의 그 말씀 가운데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선지자의 글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더 확증점에서 찾아보자면은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4장의 전체 말씀이 6절까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아요. 자, 우리 말라기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 오늘 말씀에 그죠? 참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한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 아까 이 4절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예. 그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영혼육에 내 삶의 자리에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 이미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세례 요한이 왔거든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할 뿐만 아니라 그죠? 예, 평탄케도 하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뭔 길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들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어주는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인 우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 됐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걸 아닙니까? 그 길을 곱게 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그 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본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온 것 아닙니까? 주님보다도 먼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예비하는 자죠. 세례 요한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지 뭐죠? 그 길을 닦는 자지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비된 그 길 가운데로 오시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여러분 그 구원의 그 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길을 먼저 곱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길을 다시금 열어서 그 길을 곱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길이 막힌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으니까 그 죄를 장애물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순종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시행을 했고요. 근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내 뒤에 오시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구속주로 오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세례 요한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면은 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은 회개를 위한 물세례였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돌이키게 해서 다시금 이제는 뭡니까? 돌이킨다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금 돌아서게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자가 이제는 뭐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마주보는 그 자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장애물을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내 뒤에 오실 그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물세례가 회개를 하기 위한 죄사함을 하기 위한 세례였다면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이 성령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를 한다 해서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죠? 예. 반드시 이거는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는 진짜 구원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와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죠. 죽은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어 없어질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흙으로 육신만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육신에다가 그 육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부어 주시니까 마침내 그 자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 자가 비로소 살아있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곧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들 속으로 죽은 자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잘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속이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던 우리들이 죽었던 이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것을 말하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뭘 말하겠습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에스겔서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 37장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3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 뼈같이, 그죠?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처럼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생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말라있는, 그죠?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를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말씀하시오.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덤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죠? 마침내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산 증인이셔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그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왜 주님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마침내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온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창세기에 바로 그 생기였고, 성령이 바로 여러분 마침내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다 일으켜 세웠던, 살렸던 하나님의 생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마침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거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죽어버렸던 그런 사람이, 그 첫사람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생기가 부어져서 새롭게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바로 창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창조. 이게 바로
그걸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창조된 자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자로 내가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셨다. 그를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그 모든 사생이든 공생이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없지만은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또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늘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님과 교제했고 소통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 좋은 거를, 그 귀한 거를, 그 복된 거를 우리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목숨만 붙어가지고 뭐 호흡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는 그 씨앗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 아니겠습니까? 눈 깜짝할 새라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참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요. 육신적으로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많은 뭐 기쁨도 슬픔도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공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그 공감 때문에, 그 낙심하는 것 때문에, 그 좌절하는 것 때문에, 그 몸이 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내 영원한 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죠? 감사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뭐 한다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굳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굳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겠어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이 뭔지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어느 때에 그죠? 은혜를 받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야, 도대체 너는 뭔 배짱으로 그래 사노? 이럽니다. 네? 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사노? 믿는 구석 있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는 구석이지. 내가 보험을 들렀겠습니까? 무슨 통장에 무슨 잔고를 그득하게 채우고 다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이끌어서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늠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게 잡히질 않거든요. 판단이 안 서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것에 매여서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찌 살아야 할까? 세상 것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세상 것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늘을 소망하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